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죠.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로 가시겠습니다. 교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데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명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나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음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다시 생명을 봅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무엇 하나 주님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삶도 신앙도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발에 때만도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자비와 또 인자를 우리가 모른 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땅에 복음만 들고 가는 그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에게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항상 기도하고 선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척박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 지체를 아시오니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베푸어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보이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서로를 이끌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민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깨우고 가르칠 줄 아는 말씀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와 마음을 주셔서 이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귀함과 능력을 온전히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우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강화된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방역 지표가 다소 호전되긴 했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우세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은 그대로 9시로 제한하고 사적 모임이 4인 연휴 이것을 6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월 말만 돼도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꿈꿨는데요.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반더둥이라는 등산 용어가 있습니다. 환상방황이라고 번역되는데요. 환상은 고리 모양을 뜻합니다. 야간이나 악천후로 인해 목표가 불명료한 경우에 광대한 지형을 곧바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을 그리며 같은 곳을 돌고 있는 현상을 뜻하는 독일어입니다. 짙은 안개, 눈보라, 폭우 등 이런 악천후 또는 피로로 인한 사고력 둔화 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즉시 나침반이나 지도를 활용하여 방향을 잘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마저 어렵다면 높은 곳에 올라가 전체의 지형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에 갇힌 것 같습니다. 더욱 힘겨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친밀한 사귐이 주는 기쁨과 안온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가족들 간의 만남조차 제한되어 있으니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이들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사전적 의미가 별 차이 없지만 어떤 이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합니다. 철학자 폴 틸리는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외로움이고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했기에 홀로 있음의 기쁨이고요. 외로움은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기에 홀로 있음의 쓸쓸함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고독처럼 구별하는 것처럼 혼자 있는 기쁨도 있지만 또 때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광장과 골방을 오갈 때 삶이 건강해집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욕망을 부풀리는 동시에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연약한 이들조차 품고 가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지켜야 할 윤리를 내면화하고 삽니다. 나 좋을 대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함께 지내는 다른 이들의 사정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도생에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지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우리는 빙반도롱의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욕망의 주위를 맴돌고 권태에 시달리고 분노와 불평에 회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때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은 순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다음 날인 월요일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바뀐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하며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A라고 하면 B는 왜 안 됩니까? B라고 하면 왜 A는 안 됩니까? 라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을 하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에 관한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질문에 대답하시자 이번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성경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의 적대자로 나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입니다.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전해서 필요 없지요. 필사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양피지에 쓴 성경이 어떻게 돼요? 결코 없어지지요. 그래서 필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요. 나중에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말이 안 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안 나는 자부심만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명예욕과 지배욕에 굴복한 사람을 눈앞에서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루기 쉽다는 말일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라는 서기관들의 자부심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닫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갇힌 마음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칠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율법학자들이 자주 논쟁을 벌였던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613개의 계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로 계명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느 계명이 더 우선시 되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했던 것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안식일에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금방 숨이 넘어갈 듯 하십니다. 어떻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계명이 충돌합니다. 4계명과 그리고 5계명입니다. 4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아버지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반대로 부모를 고치려면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걸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613개의 계명을 두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를 두고 토론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한 서기관은 지금까지의 질문자들처럼 매우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던 앞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매우 우호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이 진실임을 알아차리시고 그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가 다른 율법학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으셨습니다. 참으로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수많은 계명들을 부지런히 외우고 따르다가 율법 속에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가운데 율법이 뭔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뭘 말하고 하는지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들을 귀가 열려 있음을 아셨기에 주변을 맴돌지 않고 곧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십니다.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째 되는 계명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서기관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답변이 좀 특이하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둘째. 예수님은 거의 언제나 핵심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툭 던졌지 장황하게 나열식으로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첫째, 둘째라고 짚으신 것은 단지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분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첫째이지 둘째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둘째라는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조금은 낯선 방식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낯선 방식으로 첫째, 둘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 두 번째 중요한 것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서기관의 질문과 다르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첫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둘째 이름을 소개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가 뭡니까? 첫째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첫째는 계명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만으로 첫째 되는 계명이 되지 못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한 몸처럼 될 때 비로소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결코 두 가지 예명이 아니라 그 둘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이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첫째와 둘째라는 순서를 굳이 붙이셨는가? 하나라면, 한 계명이라면 왜 붙이셨는가? 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먼저 나옵니까? 왜 우선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인 이유는 인간으로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될 때부터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모든 인간의 기본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서 채워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채워질 수 있는가? 인간의 만족이 어디서 채워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만족과 행복은 모두 다 제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만 완전한 사랑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와서 그것을 누리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 사랑 없으면 내가 허전하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하고도 부부가 사는데요, 이 결혼하고 한 몸처럼 사는데 쓸쓸함, 고독, 쓸쓸함을 느낀다고 하죠. 외로움을. 우리 하나님 그런 외로움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만 완전한 사랑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그 사실을 알고 내게 와서 그것을 누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고 느낄 때에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한편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라라는 명령인데 그 사랑은 내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선하신 하나님께도 모든 명예와 물질, 기막히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겼지요. 그래서 미친 채 나아스 앞에서는 미친 채야만 했고 자식들끼리 살인을 벌이고 자식이 쫓겨 도망가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로서 자기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완전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과 행복과 사랑은 결코 사람이나 물질이나 성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물질 가운데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다른 우상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는 시도를 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심지어는 교회도 교회 훌륭한 목사나 존경하는 사람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자는 유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의 행복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존중하고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피고 들으며 행하기를 기뻐할 것이고 기뻐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청인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요즘 TV나 영화나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불꽃 튀는 그런 감정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자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야 하고 신앙의 근본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만으로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만으로 최고의 계명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모든 계명의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수평적 관계만으로 이웃 사랑만으로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고 최고의 계명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인간 존중이 곧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통합될 때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종교적 헌신과 뜨거운 예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예배당에 열심히 오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사랑은 허사요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좋을 대로 사랑이 아니라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심지어는 한 몸이 아내나 남편조차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TV에서 말하는, 소설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 밖으로 나가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자아의 출구의 영혼의 입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쉬 사라지고 말 것들을 사랑하고 극복해야 할 자아의 응석을 받아줍니다. 사랑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면 지혜로운 것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 쾌락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가 참 행복의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우리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서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사랑의 길 위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단은 영혼을 팔아 순간의 쾌락을 사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순간 속의 영혼을 끌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라고 하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흉내 내지 말고. 그렇죠? 흉내 내기에만 우리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러므로 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없어질 것, 속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줍소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공동체성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렇게 하나됨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향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세월이 참 수상한 이 시기에 외로움에 쓸쓸함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나누고 사랑하고 손해보고 배신당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가 317장 찬송 주시면서 높이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셨어.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여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줬어요. 이렇게 수능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취업 시험으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기다리지만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길이 바뀌고 또 늦어질지라도 행복을 채우는 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자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예배 후에는 2021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예산 심의위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3주간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되었으니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들 방역수칙 잘 지켜서 빨리 일상으로 회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알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건강 위해 또 우리 공동체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